네, 여기 값없는 은혜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세상에 복을 비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고 대학생 때는 친구 손에 이끌려 잠시 다니다가 결국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려 떠내려 갔습니다. 그러다 신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래도 교회 다닌다며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더욱더 바쁜 학원 강사직을 핑계 삼아 예배는 뒷전이고 성공하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돈이 생기면서 술과 음란, 자동차와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 갈등과 고부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이혼까지 생각하던 아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따라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이 각자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내부터 시작하여 부활의 증인들을 한 사람씩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증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으며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가는 일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말갛게 쓸어 가셔도 할 말 없는 인생임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제가 옳다고 여기던 가치관과 마음대로 행하던 지난 죄악들을 떠올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저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 이런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제 시간을 조금만 빼앗기는 것 같아도 병적인 화를 쏟아내는데 지금은 공동체에 속해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저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께 맡기는 삶으로 점차 변해가니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학원에서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다그치기보다 고민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에게 찾아가 제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이게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소그룹 모임에서 사람들이 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참 이렇게 하찮게 여겨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가는 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또 고난이 축복이라는 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에 달라지게 된 것은 시간을 조금만 뺏겨도 병적인 화를 쏟아냈는데 지금은 공동체에 속해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저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비참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이 인생을 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삶도 뒷받침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삶이 가장 좋은 전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말과 삶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현재형. 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확신을 가진 것뿐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주님 만난 게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을 지금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다 해도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그들의 믿음은 근거 없고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최초에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살아있는 사람들.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전서가 AD 50년 초반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년이 안 되는 기간이었었더라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걸 경험한 그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마지막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장 크게 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죄사함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세상 복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 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요, 고난보다 내 죄가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고난에 고난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방도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크기예요. 은혜의 크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먼저 적용 질문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아야 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3절에도 성경대로, 4절에도 성경대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요, 성경들대로라고 쓰여 있어요. 복수형이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성경의 가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롭고 초월적이신 분입니까? 그러나 성경이라는 이 제한의 범위를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성경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여기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 이 살아나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동태. 살아나졌다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라는 신적 수동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성경대로 순종하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불순종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5절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겠죠. 12 제자와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500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500명 넘는 사람들이 봤잖아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에 비하여서 거의 5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현재 나는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7절 보면요, 7절, 8절, 9절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해서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야고보나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안 믿었습니다. 막 예수님 막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막 그런 얘기 듣고, 막 예수님을 오히려 찾아왔었던 자들이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도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달라진 변화된 삶의 모습이 가장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이겠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8절에 보니까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이 만삭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 자신이 형편없는 자였었다. 또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정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앞장섰고, 그게 다 죄로 깨달아지니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 여러분 이 작은 자라는 게 바울이라는 그 헬라어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처럼 겸손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나의 열심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봐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게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 말씀은 죄 많이 짓는다고 은혜 넘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은혜로 덮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갈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자기의 죄가 크다라는 걸 깨달은 자들은요, 바로 이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 게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정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면요, 생색을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다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생색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다면, 은혜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더 나아가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수고하였다라는 거를 또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매질 호되게 맞는 거, 그러한 매질로 녹초가 된 상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질을 당했고 녹초가 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녹초가 되어도 끝까지 경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온 마음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절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10절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는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하는 방식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것은 바울은 복음의 이 진보로 인해 어떤 사도가 더 인정받느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 이게 사실인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보이신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영원한 삶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크라운, 왕관은 없다, 면류관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십자가 지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